선택이란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눈에 레이저 광선을 장착한 것처럼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결정하고 가지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 뭘 내려놓는 것, 어떤 걸 내려놓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놓아버리는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결국 내려놓는 것이구나, 포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구나, 뭔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놓지 않겠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옆에 내려놨다가 여차하면 다시 내가 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예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받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내가 해볼 수도 없고 제가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길이란 이 길은 모든 인생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현재적으로는 도망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적을 힘입으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를 붙잡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면 이미 다윗은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쓰러지고 망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꼭 쥐고 그거라도 있어야 뭔가 의지할,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지요. 엘리자베스 K. 로스라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쓴 책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앞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본인도 간신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백밀러로 뒤에 차를 보게 됐는데, 그 뒤에 차는 급브레이크를 못 밟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속도대로라면 분명히 와서 추돌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이 엘리자베스라는 분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쉰 다음에 운전대를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고 충격이 오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의 차도 많이 망가졌고 앞뒤의 차들도 많이 망가졌고 앞뒤 운전수들도 많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본인 그 사람 엘리자베스만큼은 아무데도 다친 데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운전대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그 충격이 몸에 전달되지 않아서 차체가 전부 그 충격을 받아서 차는 망가졌지만 그 엘리자베스라는 분은 멀쩡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놓아버리고 당신을 향해 의지하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지난주 선택에 이어서 함께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두 노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알렸죠. 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곧 죽을 지경인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연락을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셨습니다.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뒤에서 찍고 빠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저 거짓말이었다.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은 하더니 나사로가 걸릴 병은 고치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안 가고 회피한 거지. 별 얘기들이 다 뒤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도와 뜻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그리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상갓집에 가서 성도들 장례 예배를 드리고 곧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 않고 가끔가다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나오면 성도들도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기 식사비가 절감돼서 그 좀 어려운 상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사랑이 없다, 애정이 없다, 어째 상갓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위로 좀 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쌀쌀맞게 나가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겠죠. 제가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판단이 들었을 때 거기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가진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깊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한 것뿐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의도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나갔습니다. 동구밭까지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기 계셨으면 반드시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인데 죽은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의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성경에 죽을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병. 그 당시 의학이나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근데 마르다의 그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한계를 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믿음을 깨트려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도 마르다의 말에 대답하신 건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마르다는 뭘 기대했을까요? 오라버니가 죽고 우리 둘만 자매만 남았는데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뭔가 주님의 묘책이 있으시겠죠? 주님이 우리의 집안의 기둥이었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막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꼬박꼬박 대답합니다. 왜 그럽니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가진 믿음 그 정도 수준에서 거기에 대해 반응할 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세울 만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신앙적인 지식,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전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베다니의 이 나사로 집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편안하게 거기서 숙식을 하시고 머무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끝없이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마르다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 그가 가진 그 믿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관여해서 거기 뭔가 힘을 발휘하셔서 간섭하셔서 오라버니를 내가 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할지 궁금해요. 아마 한 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요? 뭐 한다든가. 근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적인 지식이 곧바로 반응해서 예, 저도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죠? 그가 가진 믿음은 현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오라버니를 주님이 살릴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한계적인 뭔가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런 믿음이잖아요.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기대도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을 거야라는 그 엄청난 믿음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는 믿음과
제일 마시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한계적인 지식이 꼬박꼬박 예수님에게 말대답하고 예수님 하실 일을 어떤 면에서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가 가진 그것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고 저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이 뭐 대단하다고 뭐 그것이 하나님 아는 일에 몇 %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셔야만 하나님이시라고 또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일수록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신앙의 경력, 연륜, 지식, 경험 지난날의 그 신비한 경험도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너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시게 뭐겠어요?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걱정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걱정되는데 불안한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나요? 미움과 증오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섭섭함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거 내려오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지금 그래도 이 삶을 지탱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금 지켜볼 수 있는데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내려놔 버리면 일이 걷잡을 없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커져나갈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좀 안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다시 나사로 오라버니 무덤 앞에서 또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그 자매들을 데리고 또 거기 문상원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가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그 돌 옮겨질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길 수 있나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깨트리고 내려놓은 사람만이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또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돌을 뭐하러 옮기는데요? 이미 사일이 지나서 중동의 더운 날씨 속에서 이미 썩어서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뭐 때문에 열어요? 예수님 그 오라버니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으셔서요? 그럼 일찍 좀 오시죠. 이제 와서 그 봐서 뭐 하려고요? 방해하고 거절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 대단했지만 그 믿음은 지금 현재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뭔가 대단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앙적인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자부심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더 새롭게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그녀가 가진 그 믿음이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무덤은 열려지고 나사로는 살아났죠.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근데 주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한 가지는 비통함이셨고 하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통이라는 단어는 괴로워하시다, 마음이 힘들어하시다, 또 한쪽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다 그런 뜻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잘 가르쳤고 배움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정도만큼이라도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비통하게 슬프게 울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막 슬프게 울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 동구 밖에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집으로 가세요 하지 않고 동구 밖에 세워놓고 집 놔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야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 나가봐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동구 밖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마리아는 또 와가지고 또 펑펑 울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속이 사실은 뒤집어지신 거죠. 너무 외로우신 거죠. 왜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마음이 너무 슬프셔서 비통해하셨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통하게 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래 내려놓음에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사실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내 모든 신앙적인 경험과 내 모든 신앙적인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이 상황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다 내려놓아야만 무사 안일하게 다치지 않고 그 상황을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다윗은 이미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간이 쓸개가 상해서 하나님 건져주시기 전에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간이 쓸개가 다 상해가지고 신장이 상하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끝없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를 받으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낸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고통, 내 눈물, 내 아픔, 내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험악하고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향하여 걸어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